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참 오늘 또 이제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서둘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참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주님을 참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너무도 부지런한 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내가 기쁘게 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오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과 그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값지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뭐라 하냐면 제9시에, 자, 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6시간을 거다 합치면은 이제 나와요. 6시간 합치면은 몇 시예요?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네, 맞아요. 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그랬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는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거죠. 뭐라고 지르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원래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시는 그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은 원래는 누구의 지금 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냐면 우리들의 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야. 그게.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변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버림을 받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신 버림을 받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대신 여러분 채찍을 맞으시죠?
대신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죠. 또 대신 못을 박히시죠. 대신 그리고 죽으시는 거죠. 대신이야, 대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떨어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떨어짐. 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그 뱃속에, 엄마 뱃속에 그 생명 있잖아요. 아기가. 근데 이 아이가 엄마의 그 먹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탯줄하고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안에서 탯줄이 만약 끊어지면 그 아기는 죽는 거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엄마와 태아의 관계에 있어서 엄마로부터 만일 버림을 받는다면, 그 탯줄이 끊어진다면 곧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탯줄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계속 쏟아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이렇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연결을 통해서. 그런데 버림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탯줄이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끊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끊어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하나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분리되시는데 우리 대신 분리가 되시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대신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될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전부 예수님 자신이 흡수를 하시는 거예요. 흡수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전부 여러분 흡수를 하십니다. 우리의 어둠들도 여러분 전부 자기 속에 이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전부 여러분 흡수하시죠. 우리의 모든 형벌들을 주님께서 다 여러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 죄의 부분을 전부 흡수하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지시고 우리는 붙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흡수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죄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 붙임을 딱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리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붙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분리돼야 되고 또 우리가 사망에 처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붙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게 되면요, 하나님과 탯줄이 연결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다 공급받고요, 여러분 생명도 공급받고요, 영생도 공급받고요, 여러분 그냥 천국도 여러분 공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누구냐면 본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보좌를 여러분 내려놓은 채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 끌어올려 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천하게 되시고 저주와 사망 속에 내려오시고 우리 대신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늘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다 여러분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육신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여러분 가르침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대신 고생하시고, 대신 또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여러분 아파하시고,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다 그래요. 대속. 대속의 은혜.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우리 죄를 갚아주셨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 그게 뭐냐면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그 모든 걸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기초고 구원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형벌도 받고 지옥 형벌도 받고 여러분 또 고통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사망에 처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그냥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죠.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거죠. 35절 보겠습니다. 자, 35절에 보면은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자, 십자가 이제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십자가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예수님이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이제 해석하면 해석까지 다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라고 부르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게 되냐면 35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뭐냐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아니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원래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뜻이 나의 하나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 엘리 그랬으면은 뭐야 이게 뭐야? 나의 하나님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셨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의 이름 엘리야를 부르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람을 부르는 줄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야, 이게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어두운 게 작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미혹을 시켜버리는 거야. 잘못 알아듣는 거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야요 엘리야요 와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 엘리야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밑에서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그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니 엘리고 엘리야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6절을 한번 봐봐요.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에 딱 댄 다음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고 있으니까 가만두라. 그러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저를 살려주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걸 확인해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예수는 말이야 구원자가 아니야 이거예요. 구원자가 어떻게 사람의 이름 엘리야를 그렇게 부르면서 사람아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는가?
저렇게 정말 엘리야에게 매달려서 엘리야가 살려주기를 저렇게 소원하는 걸 보니까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뭐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랬죠. 대속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흡수했어. 그걸 자기 걸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모든 어둠과 모든 저주와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할 수가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대신 속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고통과 당신 아픔과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들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 내가 대신 죽겠습니까? 선뜻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인간이 도저히 여러분 대신 죽고 대신 형벌을 받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일단 없지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건.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한 분만. 왜냐하면 전능하지가 않으면 그걸 하고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게. 그래야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죽기만 해서 무슨 죽음이야? 그럼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시기 죽음이 되는 거지. 근데 전능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망을 다 가져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멸망과 사망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가지고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못하죠. 구원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씻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온전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없잖아요. 대속,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딱 여러분 접붙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대속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전능자, 구원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여러분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하냐고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구원자, 전능자, 능력자 되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여러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일은 뭐냐면 전능의 일이야. 전능의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거네.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전능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창조의 능력, 그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 대신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를 하늘 보좌에 딱 앉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여러분 능력, 예수님의 전능을 꼭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능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전능을 알게 하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하신데 예수님의 전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님의 전능이 쫙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에 주님의 그 전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그냥 1시간 2시간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계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야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안 나타나죠. 예수님이 언제 엘리야한테 구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에이 저렇게 그냥 죽고 마는구나. 아니 죽어버렸네. 이제 그 다음에 죽는 게 나오거든요. 죽어버렸구나. 아, 엘리야가 오긴 뭘 와. 저 예수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야. 저 예수가 전능자라고? 말도 안 돼. 전능자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참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38절이에요. 38절 한번 보여요.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냐면 휘장이 있거든요. 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찢어진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쭉 오는데 찢어진 적이 없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말이야 구원자가 아니야. 뭐 자꾸 엘리야를 찾고 그래. 나타나지도 않고 저 무능력자야. 비난하고 있는 순간에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야 그냥. 아니 예수님이 거기 가서 찢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을 비밀리에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여러분 비밀리에 휘장이 쫙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상징해요. 그래 휘장 없으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휘장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려놓은 거 아니야? 너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니까.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 지금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뭐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 법궤가 있고. 거기 휘장이 이제 딱 쳐져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과 모든 죄를 속하게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대신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다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쵸? 들어갈 수 없는 거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거룩하게 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바로. 또 그 죽었다고 가서 죽었어?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꺼내면 그 사람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달아놔가지고 딸랑딸랑하면 살아있네? 움직이는데 그 만약에 소리가 안 나오면 죽었다 보다. 그 갈고리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거룩함이 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야. 아멘? 거기 아무도 함부로 못 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기고 이렇게 휘장을 쳐놨단 말이야. 저게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근데 예수님이 그걸 탁 여러분 위에서 위로 찢어버렸다는 이건 비밀리에 되는 건데 하나님께 쫙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휘장이 없어. 그래서 막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성전에 와서 막 예배당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 다이렉트로 들으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바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휘장을 찢어야 이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휘장을 비밀리에 찢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을 확 열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휘장은 하늘문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늘문이 탁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게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쫙 찢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야. 휘장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찢어졌지? 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가죽이라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쫙 찢어졌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게 왜 찢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그걸 다 지키게 했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휘장을 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왜 휘장이 찢어진 줄 모르니까 그 휘장을 다시 새 휘장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체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인간처럼 죽는 것처럼 사실 보여도요, 사실은 비밀리에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그걸 왜 공개적으로 그냥 쫙 이렇게 찢어지지? 왜 그걸 비밀리에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 갈 텐데, 천국에 가면은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천국에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있다라는 건 뭔가 감춰져 있고,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해와 달도 없대.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는 빛이 쫙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예수의 빛이 쫙 임하면은 여러분 숨겨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보여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런 말은 그냥 비밀이 없잖아.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 지금. 자, 어둠이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자, 그런데 이 땅은 한번 봐요. 이 땅은요, 야,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들이 드글드글해. 그리고 또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드글드글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도 택한 자를 구원하기 오셨지, 귀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듣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봐.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여러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진리를 행하시고, 또 여러분 비밀리에 휘장을 쫙 여러분 찢으시고, 비밀리에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택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줘가지고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비밀을 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겁나게 감사하죠. 그렇죠? 많이 감사해요. 이게 사투리인데. 자, 예수님은 비밀리에 휘장을 탁 찢어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또 여러분 재림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구원을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심판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비밀리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딱 여러분 세워주셨고요. 비밀리에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비밀리에 우리를요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요. 비밀리에 평강 우리에게 쑥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비밀리에 이 천사가 있는데요. 비밀리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도 비밀리에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비밀이에요. 하늘에 가면은 비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 백성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 뭐가 감사해? 불인자는 그러는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자다가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로가지고 그걸 걷는 것만 기적입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숨을 너무 잘 쉬니까 그게 기적인지 잘 안 느껴지는 거지. 숨 있고 거의 숨 쉬는 게 너무 불편해. 지금 다 죽어가고 그러다가 숨을 제대로 잘 쉬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숨 쉬는 게 기적인지. 어이구 기적이지요. 이거 죽어서 이렇게 당장 말한다니까. 그분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숨을 잘 쉬어 그냥.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지금 가지고서 기적을 짊어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 이게 감이 잘 안 와. 그러니 불신자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걸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 왜냐하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맨날 감사야. 애가 또 힘든다고 했는데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 뭐 그게 뭐가 감사해. 그런데 감사하죠. 그걸 이제 저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거든요. 너무 감사. 저보다 더 그렇게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이러면서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미쳐 죽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뭐가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돼. 불신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려면 감사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막 넘쳐나야 돼. 여러분들은 비밀을 다 아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서 4장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비밀을 말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밀을 말하라는 것은 그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어. 이걸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비밀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말씀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비밀을 내가 아는 자네. 이걸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밀을 아는 거예요.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능력자시고 예수님은 권능자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비밀 내에 우리를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비밀 내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비밀을 다 아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첫째,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능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을 다 비밀리에 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아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풍성한 그런 여러분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전능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